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릴 때는 금방 지나가던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 무거워지고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문득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별일 아닌데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이유도 없이 몸이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은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 그러지 뭐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직전에 진호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누워 몸의 고통을 견디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오랜 인연이 멀어지면서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 아프고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걱정들로 인해 마음 한켠이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괴로움과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프고 힘든데도 어느 순간 마음이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복으로 바뀌기 전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징조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늘 갑작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새로운 흐름이 찾아옵니다. 하루가 온통 시끄러워도 마음속에는 작은 깨달음이 피어오르고 멈춘 듯한 인생의 길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는 인연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흐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삶이 펼쳐지는 문 앞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흔들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었던 마음의 먼지들이 흔들리고 정리되고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마음이 다듬어지고 삶이 다시 열리는 과정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큰 복이 들어올 준비 단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한 자리에서 천천히 호흡하듯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깊고 편안한 숨 한 번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순간은 편안한 때가 아니라 괴로움이 문득 문을 두드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할 때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잘 굴러가고 가족이 무탈하고 하루가 비교적 편안하게 흘러갈 때는 마음속에서 어떤 파도가 있는지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평소 외면해 두었던 마음의 바닥을 마주하게 됩니다. 괜히 서러워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스스로를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음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는 누구나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참고 넘어갔던 작은 감정도 선명하게 느껴지고 억눌러 두었던 마음의 습관도 고개를 내밉니다. 오래된 방을 청소할 때 먼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도 정리가 필요할 때 불편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는 나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이 흩어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한 준비이며 무거운 업이 떠오르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잘 살피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일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허세가 줄고 겸손이 늘며 감사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괴로움이 깊어질 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속내를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걱정거리를 남에게 더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고독의 시간은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이며 복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다시 닦이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이는 마음을 닫고 세상을 원망하지만 또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의 순간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괴로운데도 이해하려 하고 탓하기보다 마음을 살피려는 태도는 이미 복이 싹튼 마음입니다. 괴로움은 새로운 복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는 과정이며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삶의 흐름도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이 벌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이며 오래된 인연이 가지런히 놓이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괴로움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괴로움은 반드시 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새로운 길의 문지기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들어가기 위한 문 앞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파동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삶은 더 단단하고 조용한 곳으로, 복이 머무를 자리가 더 넓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살아오며 겪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며 억울함을 참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서서히 잔잔해지고 괜한 다툼보다는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이기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질 때 복이 들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던 마음이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고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하며 힘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돌은 깎이지만 마음은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버텨본 사람은 남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온기를 갖게 됩니다. 이 온기가 바로 부처님이 말한 복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답답하게만 보였던 일이 이제는 저 사람도 저럴 수 있지라는 이해로 바뀌고 남의 어려움이 마음 깊이 와닿으며
나와 상관없는 사연에도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너그러움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준 지혜의 선물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릇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겸손은 곧 비움입니다. 마음속 욕심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마음의 깊은 자리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복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간직했던 자존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숨을 막히게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고 다른 이들의 마음도 편히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해진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고맙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껴지고 가족이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함이 생깁니다. 이런 감사는 복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복이 되고 큰 복은 다시 마음을 넉넉하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복의 시작이며 복의 완성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이 이유 없이 조용해지고 화내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젊을 때보다 훨씬 온화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복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부처님께서도 깊은 마음에는 깊은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나이에 이르면 더 이상 세상과 싸우고 싶지 않고 부드럽게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치고 싶지 않은 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하는 곳에는 복이 머뭅니다. 복은 시끄럽고 거친 마음에는 머물지 않고 낮고 온화한 마음을 가장 오래 머물 자리로 선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찾아온 이 변화들, 겸손함, 조용함, 너그러움. 이 바로 큰 복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미 삶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고 그 길 위에서 더 따뜻한 인연과 더 밝은 기운이 여러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늘 곧게 뻗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과 같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같은 순간도 있고 갑자기 내려앉는 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하고 한숨을 쉬고 어쩌다 이렇게 왔지 하고 멍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순간들 또한 모두 삶에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젊을 때는 일이 막히며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거나 운이 없다고 탓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길이 막힌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덕분에 돌아간 길에서 더 큰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더 평온한 삶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막힘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바람의 방향도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때때로 우리 앞에 멈춤을 두고 잠시 쉬어가며 방향을 되짚어보라는 지혜를 건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직장과 오래 지켜온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보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이 또한 새로운 길의 출발이다. 지금의 막힘은 더 나은 인연을 드리기 위한 비움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름이 반드시 불행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오고 익숙한 길이 끝나야 새로운 길의 입구가 보입니다. 사람은 변화의 순간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변화의 이유가 보입니다. 힘들었던 일이 나를 더 깊고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뒤늦게 깨닫게 되든 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불행의 신호가 아니라 너무 빨리 달려오던 삶을 잠시 멈추게 하는 숨고르기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문득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하루의 기적을 되찾습니다. 조급함이 거치고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 새로운 길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흐름의 질서 안에서 필요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언가 막히거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을 실패로 단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해치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고 넉넉한 방향으로 조용히 우리를 이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막힌 길은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과정이고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수록 뿌리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인간도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변할 때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결국 복으로 이어지는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변화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일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이 잔잔하고 햇살이 따뜻하지만 또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금세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기도 있지만 반대로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순간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음이 복잡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머무르며 속을 시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예민함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오래된 감정과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 즉 복이 들어오기 직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예민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감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번뇌의 표면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끓는 물 위에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번뇌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이 떠나가려고 드러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말이 마음에 크게 남고 괜히 불편한 사람이 생기며 함께 있으면 쉽게 지치는 인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인연만 남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 불필요한 소음을 지워내는 과정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러한 흔들림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거나 작은 갈등이 깊은 상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족 안에 묵혀있던 감정이 떠오르고 흩어지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기 위한 정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면 관계는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자신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나 후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멈춤이 필요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는 것이 번뇌를 흩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민함을 억누르려고 하면 번뇌는 더 커지지만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며 번뇌는 힘을 잃고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이 예민함은 결코 흔들림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로잡히기 직전에 작은 파동일 뿐입니다. 물이 완전히 잔잔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함이 생기며 그 넉넉함 위에 복이 자리하게 됩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흔들림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신호가 아니라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오래된 감정이 떠오르고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내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인연만 남게 되어 삶 전체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의 겨울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기 직전에 찾아오는 마지막 추위입니다. 잠시 춥고 잠시 시리고 잠시 움츠러들지만 그 뒤에는 분명 따뜻한 기운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흔들림이 지나면 마음은 더 깊어지고 복은 더욱 쉽게 들어와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작은 흔들림을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한 마지막 정리라고 조용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아픈 순간 중 하나는 가까웠던 인연이 서서히 멀어질 때입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날 문득 대화가 줄고 마음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두렵고 관계를 붙잡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나쁜 인연이 아니라 그 역할을 다한 인연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인연은 평생 갈 것 같다가도 예기치 못한 순간 끝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잘못했는지 자책하지만 대부분의 이별은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인연의 성숙이라 했습니다. 함께할 만큼의 시간을 이미 충분히 흘려보냈고 이제는 서로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멀어지는 시기는 마음이 시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방을 정리해야 새로운 물건을 들일 수 있듯 마음속에서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떠남은 결핍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며 빈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관계는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는 인연이 깊은 것이고 억지로 맞추고 소모되는 관계는 흐름의 끝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을 선물합니다. 멀어지는 인연을 실패가 아니라 완성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인연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온기와 경험은 마음에 남아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 떠남 덕분에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더 편안한 인연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비워짐은 늘 채워짐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마음이 시든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비워진 자리입니다. 섣불리 채우려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므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는 인연에게는 감사함을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위한 자리를 조용히 마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 부딪히며 성장시키는 인연, 함께 뿌리내리는 인연, 그리고 때가 되어 떠나는 인연. 모든 인연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한 순간 떠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 앞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한 만큼 감사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떠난 뒤에 찾아오는 흐름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묵은 감정이 가라앉으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마음에는 따뜻한 사람이 머물고 가벼운 마음에는 가벼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삶은 늘 마음이 준비된 곳에 새로운 인연을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머물 인연은 머물 것이고 떠날 인연은 떠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흐름이 막히고 인위적으로 밀어내면 마음이 상하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러운 평온이 깃듭니다. 만약 지금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기에 들어오는 인연도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더 좋은 관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깊어진 만큼 삶도 깊어지고 그 깊어진 마음에는 결국 더 큰 복이 깃듭니다. 지금의 관계 변화가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한 인연이 다가오는 소리일지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시끄러운 세상보다 조용한 시간을 더 찾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일을 벌이고 움직이며 가득 채우는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한 풍경 속에서 쉼을 찾고 싶어지는 변화. 부처님께서는 이 고요에 대한 갈망이 복이 머물기 시작한 마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싶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허황된 욕심이나 불필요한 감정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시기이며 비교와 걱정이 줄어들고 남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옷장에 오래된 옷을 정리하듯 마음도 오래된 욕심과 미련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맑아짐은 오랜 세월의 풍파를 지나며 얻는 귀한 변화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심정 신징이라 하셨습니다. 오래 묵은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고 과거의 상처가 빛을 잃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정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고요해지는 순간에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깊어집니다. 내가 참 많이 견뎌냈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이 피어오르고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자가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성숙은 곧 인생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을 찾게 되는 시기에는 외부의 소리보다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하지 않게 살라는 신호,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은 흘려보내라는 신호,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을 이제는 놓아주라는 신호. 젊을 때는 그 신호를 들을 틈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목소리가 천천히 또렷해집니다.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의 성숙이며 성숙한 마음에 복이 오래 머문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은 인생 후반부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휴식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쉬고 싶어지는 때는 복이 곁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늘 조용한 마음에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심도 조금씩 바뀝니다. 빠르게 달리고 성취를 쫓는 삶보다 천천히 걷고 풍경을 오래 바라보는 삶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는 최고의 지혜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고 조용한 새벽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복잡한 자리보다 마음이 따뜻한 자리가 더 좋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복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소란스러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잡음이 많으면 스쳐 지나가지만 고요한 마음은 복을 오래 담아두는 큰 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고요함은 내 중심을 찾는 시간이고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미 복이 머무는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기쁨이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이 문득 조용한 길을 걷고 싶어지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찾고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때가 왔다면 그것은 삶이 복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요함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그 복은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존재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 괴로움이 복으로 바뀌는 마음의 여정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어느 지점에서든 인간은 흔들리고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상처 속에서 지혜가 자라며 떠나는 인연 속에서 새로운 흐름이 준비됩니다. 살아온 날들은 하나도 허투루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면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삶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으로 이끌기 위한 안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도, 인연이 정리되는 것도, 조용한 시간이 좋아지는 것도 모두 복이 들어오기 전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복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너무 오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더 깊고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기운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 편이었고 마음은 언제나 다시 피어나기 위해 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귀 기울이는 순간 삶을 감싸는 부드러운 기운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평온과 밝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아름답고 앞으로 더 깊은 복이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천천히 그리고 편안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은 이미 여러분의 곁에 와 있습니다.